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양식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보다 나은, 전례가 없는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옛 것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을 알기 전에 때로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 전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데 이전의 모습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 것에 대한 것을 찾아봤습니다. 이전 것, 옛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 살인하거나 또 형제에 대해서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 그것은 옛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헛맹세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옛사람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면 다시 움이 돋아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씨눈이 없는 것, 죽어있는 것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름대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매질하고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들을 보십시오. 업으로 또 때로는 세리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방향을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주님 만난 이후에 무엇만 남을까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마지막에 금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집과 같이 불에 넣으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태워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예,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축복이 뭘까요? 물질적인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능력이기도 하고, 은사를 보십시오. 은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뭐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해서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축복이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신 이 은혜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화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권세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모릅니다. 저는 간혹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개들이 아무리 싸나봐도 어떻습니까? 주인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아들, 주인의 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주먹으로 때리고 그래도 아무리 싸나운 개도 그냥 맞고 있습니다.
맞으면서 통증을 느끼면서도, 아픔을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사탄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반열에 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발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발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그리스도 안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지만은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짐이 큼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사후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그의 준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피조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되 주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